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형통한 자의 길에 대해서 이제 오늘까지 9번째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형통할 때까지 계속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정말 준비하신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정말 오늘 9가지까지 잘 좀 정리하셔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그 성품, 그 사람의 인물됨, 이 신앙의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기를 당하게 되면, 환난을 당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의 평소에 가려졌던 그 진실함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다윗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이 국가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됐을 때 이 다윗의 진실, 다윗의 신앙의 인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왜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는지를 정말 잘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 그런 신앙의 수준의 사람이 되어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완전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크고 작은 잘못된 실수들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어떤 범죄를 하게 되었냐? 인구조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12지파에게 다니면서 모든 인구를 다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구 조사하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실 인구 조사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보통 거의 모든 나라가 10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해요. 그리고 한 5년 중간쯤 해서 사실 간이 조사를 하잖아요. 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이 수치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내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인구조사가 죄가 됐냐 하는 거죠. 그러한 인구조사가 그런 차원에서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다윗의 명예욕에서 비롯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위대한 왕이다는 이 자만심에서 이 인구조사하도록 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전적인 사탄의 역사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이 명예욕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것을 자극하게 된 거죠. 이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결국은 이 사단이 자극함으로 인해서 자꾸 자신의 말년에 자신이 이루는 이 업적을 평가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요압 장군도 이 눈치를 챈 거예요. 왕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런데 한번 막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재촉하는 거죠. 잔말 말고 해. 그러면서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참 역사하면요, 그냥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역대상 21장 6절에 7절 보면 요압이 몹시 이 왕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렇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인구조사한 결과가 9절에 나와 있는데, 요압이 인구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그러니까 전체 하니까 13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100만 대군을 이끄는 그런 위대한 왕이다, 이러한 자만심을 갖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했는데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시험이 온 겁니다. 국가적인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형통한 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이 되어졌을 때 내 신앙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의 믿음의 수준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엄청난 이 시험과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지금 너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면, 그리고 도무지 자기 자신이 정말 아무리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을 겪고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통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수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 이 다윗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형통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꼭 잘 들으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미련한 짓을 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약간의 시간은, 흡족한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금방 깨닫는 게 참 축복이에요. 예. 금방 깨닫게 된 거야. 이런 미련한 짓을 했구나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은혜를 받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그 깨달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나 갓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3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가로되 이제 3가지예요. 첫째,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선택하든. 두 번째는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그 다음에 3번째는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겠습니다. 참 정말 난감하게 됐습니다. 이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이 선택 사항을 보면 다윗이 자랑하고자 했던 군사력, 이 왕으로서의 영광이라는 건 한순간에도 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너 그렇게 명예욕을 좋아해? 너가 뭐 100만 대군을 이끄는 그런 위대한 왕이라고? 너 그런 자만심을 가지려고 그래? 그거 내가 훅 불어버리면 한순간에도 날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야. 깨닫게 해주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 아니겠어요? 예? 이게 실상이에요.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옳은 길로 돌아서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니, 왜 그러느냐? 그것만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징계를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요 뭐 잘못하는데도요 뭐 아무렇지도 않네요. 저는 뭐 잘못하는데도 그냥 사업만 잘 되고 건강하고. 큰 소리 치지 마. 큰 소리 치지 마요. 예? 큰 소리 할 거 없어요. 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지. 예?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즉시 징계하는 거야. 즉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매달려요. 그러면서 세 번째 것을 선택합니다. 3일 온역을 택하는, 3일간의 온역을 택하는데 그 이유는 징계의 날이 짧아서 이 온역을 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을 선택한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정말 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착시로 뉘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 즉시로 그 징계가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도요, 야단을 할 때 어떤 아이는 그냥 딱 야단을 치려고만 그러면 그냥 울어버려요. 그냥 펑펑 울면서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그냥 그런 애를 어떻게 때리겠어요? 근데 어떤 애는 때려봐. 그래서 득실나게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 꼭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참 실수도 잘했지만 얼마나 뉘치기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깨닫고 뉘치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즉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질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는 저 세리와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저는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저는 모태신앙이고 만세전부터 택정함을 입었고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세리는 머리를 푹 숙이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부족함을 내놓고 기도했을 때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나의 자신의 부족함을 내놓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금방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금방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를 금방 뉘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이 목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가로니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온역을 내려와서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7만 명이. 그러니까 막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저를 치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우리 집을 치세요. 저 백성들이 잘못이 없습니다. 저 백성들을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안 돼요. 대신 자신과 가족을 처벌해 달라고 간구해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참 이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군왕들을 보세요. 세상의 군왕들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수백만 명이 죽었, 수백만 명이 전쟁에서 죽고 굶주려 죽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희생당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은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지도자들. 제가 지난번에 베네수엘라에 가서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큰 밴을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요, $1. 그 큰 차에 기름을 가득 풀로 채우는데 $1. 그런데요, 우유 하나 살 수가 없어요. 우유 하나 살 수, 지금 휴지도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 있는, 나라가 완전히 뱅크럽시 됐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 탈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냥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과 가족들,
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것이 지도자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만 잘 될 수 있다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한국 역사에도 위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종대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문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시에 문맹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양반들만 이 글을 배웠단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게 됐을 때 그 생각은 모든 백성들이 다 읽고 쓸 줄 아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때요, 얼마나 많은 양반들이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층에 있는 이 노비들은 그냥 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백성들이 다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글을 창제하고 한글을 반포했기 때문에 이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글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는 리더십, 목자의 마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참 조그만한 지위를 가지고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관직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조직과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당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목적만 이루면 돼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실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쌓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로 깨닫지 못하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일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 때 나중에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교회가 희생이 되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겨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가장이 바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이 잘 될 수 있다면 가장은 어떠한 희생도 감당을 해야 그게 바른 리더십이지, 나 하나 편안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그냥 뭐 가정이 깨져도 상관없고 그냥 가정이 막 엉망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해도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만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진정으로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그때 이 맥클란 장군이 가장 뛰어난 장군 중에 한 분인데, 이 링컨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그 야전사령부를 방문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 맥클란 장군을 격려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전쟁터에서 안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거기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이 장군이 왔어요. 근데 이 장군이 그냥 인사만 하고 2층으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려오겠지 하고 한참 기다렸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 각하, 오늘 장군님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주무신다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이 국방장관이,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이건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지금 몇 시간을 일했는데 이건 직위 해제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이 장군이 지금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이 장군을 통해서 단 1시간이라도 이러한 유혈, 이 사상자가 나오는 전쟁이 빨리 단축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장군의 타는 말이라도 내가 끌어주고 장군의 그 군화라도 내가 닦아주겠소. 그러면서 대화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 아니에요? 나라만 잘 될 수 있다면, 이 백성들만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모욕을 당하든 아니면 무시를 당하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느냐? 목자의 마음,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런 희생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 가정이 살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좀 희생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져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속죄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갓선지자는 다윗에게 이 진노의 천사가 서 있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번제를 드리세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진노의 천사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 온역을 통해서 징계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천사가 이제 멈췄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즉시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친 이 아라우나의 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 바쳐진 소, 그 번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주님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로 어린 양으로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속죄 양 되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만큼은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제 이 아라우나 이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럴 때 이 주인 아라우나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다 쓰시죠. 이 땅도 이 모든 것도 다 그냥 쓰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면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참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적당히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값으로 사서 제대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건 진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다윗은 이렇게 재앙이 끝인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계속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벽을 향해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증거까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이런 엄청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실망케 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 24절 26절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큰 응답을 받고 정말 축복을 받고 이게 은혜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교만해 있어요. 또 교만해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시 그 교만을 뉘칠 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감사가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항상 돌이키는 거예요. 항상 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줄 아는 목자의 이 심정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 한 사람이 희생하서라도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그룹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정말 세워지는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리더십, 그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속죄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흘러넘치고 형통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